함께 찬양드리며 11월 16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그 친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은 이유도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욥의 은밀한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특히 소발의 충고와 비난을 듣고 욥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차적인 그런 친구들과의 논쟁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으로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극히 독선적이고 또 오류가 많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또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자기의 그 곤경에 처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데만 몰입한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답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벌받아 마땅한 자로 몰아가고 있음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라는 말로 더 이상 이 친구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의 소발이라는 이 친구가 이 욥 자신을 들나귀 새끼라고 하며 허망한 사람이라 꾸짖은 것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만 참 백성이라 하는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어리석음의 표본이고 또 경멸의 대상인 당나귀 새끼라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지혜가 있다고 하는 듯의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고 지혜에 있어서도 너희가 주장하는 만큼 왜 알지 못하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도식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평안에 젖은 사람은 마치 재앙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이 재앙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또 실족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다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덮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보편 진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보상론의 근거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반된 경험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그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었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사람에게는 공의롭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그 누구도 이해하거나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주권과 섭리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즉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하여 친구들이 단순히 인과응보의 그런 보편적인 지혜론으로 일반화시킨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소발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문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또 그 계략과 명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신다면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둔다면 그를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마르게 되고 보내시면 즉시 땅이 뒤집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아멘. 새 친구에게 능력과 지혜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그러한 절대 주권으로 모든 권력과 질서를 다시 재분배하시고 또 재배치까지 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의 행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거역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연과 역사 안에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주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의 권세와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결코 속단하여 주제넘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 역사와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는 모든 민족의 주시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욥은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또한 오묘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또한 인간들이 주관적으로 또 판단하고 단정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의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은 그 주권에 복종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세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욥은 대답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욥이 깨달은 것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욥은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허락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해를 넘어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함으로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또 인간의 그러한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오묘하신 그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이 욥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 날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잘 준비한 것처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수능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몸과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러한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마음으로서 절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단정돼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신뢰가 무너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고 강대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봄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가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판단하지 않도록 겸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수능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 교회 자녀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수능 시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